하늘을 본 사람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여정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끌어든 것을 보고 바알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를 치고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셨죠? 안 읽어본 분들을 또 이 말씀을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으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 한번 우리가 고민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간증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오늘이 간증으로 끝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보니까 단지 세상에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부터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아세요? 교회도 흔들리고 교회가 온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면 그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안으로부터 흔들리는 시대, 여러분, 세상의 뉴스보다 더 아픈 것은 교환에서 들려오는 다툼과 분열의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많이 나름대로 묵상했습니다. 보니까 저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진리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의지를 고집하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방식으로 서로를 찌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디트리히 본 히포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만 무엇이다? 세상을 닮으면 죽는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만 세상을 닮으면 죽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이 구해야 할 소금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빛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빛을 가린 크리스천인가? 자기의 의중과 고집을 복음보다 앞세우는 우리 자신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더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크다고 문제는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붙들고 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바알과 실라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란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판단하며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래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이번과 비슷한 얘기일 텐데,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진흙탕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내야 따라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보고 계십니까? 분란, 좌절, 누가 하는 이야기에 나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흙탕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별을 볼 것인가? 저는 결단했습니다. 다 없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도 저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는 결단.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이냐니까요? 믿는 거, 땡큐. 또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알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흙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본 그들을 무엇이었습니까? 들린 찬송이 우리에게도 울림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험 못했지만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캄캄한 곳, 아무도 없는 곳, 좌절한 곳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저는 확고하게 전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진흙탕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 로마서 볼까요? 8장 28절 다 아는 구절입니다. 아마 외우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기쁜 일, 슬픈 일, 성공한 일, 좌절되는 일, 어려운 일, 누가 나한테 비난하는 일, 이 모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눈물이 나는 실패, 억울한 오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포함? 아멘.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느디아 같은 축복의 만남도 있지만 귀신 들린 그 여종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누구 닮게 할까요? 예수님,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던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무엇에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누구 말처럼 왜 이렇게 차가 고장나고 다치고 또 토당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왜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왜 나를 비난할까요? 왜 나에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당연한 인간으로서 할 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었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하고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아팠던 시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만남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게 납니다.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여러분 깨우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직도 여러분을 연단시킬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바울의 애씀과 순종을 볼까요? 바울은요 누구하고 다퉜습니까? 바나바와 피특이게 싸웠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했던 함께 하던 동역자들의 갈등, 이 아픔 경험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옳아 보였고 하나님의 뜻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쓰며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펼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필요했고 거기에는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바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죠? 계획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같이 믿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 신약의 성경을 3분의 1 쓴 그 사람이 싸움도 하고 찢어지고 기도했는데 왜 막았을까요? 왜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왜 하나님께서 멈췄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현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사업이, 내가 준비한 교회 계획들이, 기도하며 시작한 그런데 관계가 깨지고 믿음으로 결정한 길이 막히는 그런 막다른 골목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그 사업이 깨지고 좋은 뜻으로 헌신한 일이 오히려 상처와 아픔으로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요? 철저히 말씀 준비하고 말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선포하고, 그런데 왜요? 라고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였었던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요, 여러분, 더 멀어졌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조금 더 낯설었습니다. 더 험했습니다. 기대를 가졌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계획한 곳에는 없었던 루디아가 어디에서? 마게도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루디아가 저 산 뒤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들리는 소리 같고 여러분 그래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 감옥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었다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할 누가 있었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 그들은 복음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끝까지 자기 뜻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그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놓치면 안타깝죠. 근데 오늘 우리의 계획이 맡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신호임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축복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가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그래요? 아, 그랬대요? 아, 그 사람이요?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나한테 돌을 던지면 그 돌은 상상하지 못할 파도를 치고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지만 그걸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지금 막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멈추는 길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길이 막히는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를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때로 멀고 험하고 낯설지라도 그 길 끝에는 무엇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절대 호응하지 마시고 그래 박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디아의 이 여종의 그를 발자취를 보았는데요, 두 만남과 한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먼저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교회를 줄 수 있도록 부유하고 신실한 여인. 여러분이 그걸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루디아 같은 그 신실한 여인, 우리가 얘기하는 무초 디네로우스, 돈 많은 여인, 그 복음의 통로로 되는 그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역시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감사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만난 것은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결국 바울을 감옥에 몰아넣은 그 인물. 자, 그러면 부유하고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바로 무엇이 따라옵니까? 귀신 들린 여인.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축복의 사람 루디아, 예상치 않았던 고통의 만남, 귀신 들릴 여정.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둘 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누디아 같은 사람만 있기를 원합니다. 누디아 같은 그런 축복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더 크게 되고 큰 것으로 모이고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올까요? 귀신 들린 여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귀신 들린 여정 때문에, 그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그 귀신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느디아 같은 분이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고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꼴보기 싫고 나는 그를 원치 않고 그랬는데 무엇이? 복음의 역사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통하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 축복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만남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하나님의 못 안에 뜻, 섭리 안에. 오늘 설교가 좀 길죠.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단면적인 거 보고 결정하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말씀을 보면. 그래서 무엇이 나랍니까? 감옥에 들린 그 기도와 찬송. 오늘 좀 길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감옥, 착고에 묵힌 발, 살이 찢어지고 온몸에 통증이 가득한 상황, 그 한밤중에 바알과 신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억지로가 아닙니다.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주목할 것은요, 기도가 찬송보다 먼저 나왔다는 사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 기도가 먼저 나오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의 힘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 평강 외에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만 듣지 않습니다. 누가 들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이 듣습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하면 우리의 자녀도 불평하고, 우리가 절망하면 그 절망은 전염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고 희망을 전염시킵니다. 할렐루야! 바알과 신라의 찬송을 그곳에 갇혀있던
간수들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간수는 결국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것인가, 진흙을 볼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만남뿐 아니라 아픈 만남도 사용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로 평강을 얻고 평강 후에 찬송을 울려 퍼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한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염려를 기도로 내려놓고 상처를 찬송으로 승화시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